입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복된 성전으로 이끄시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아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큰 영광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9장 찬송 올립니다. 찬송하는 소리소 소름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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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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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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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소창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 삶의 터전에 흩어두셨다가 복되고 귀한 날 생명의 말씀이 내리는 귀한 자리 귀한 성산에 올라 부복하여 싸우니 이 시간 성령님 이 자리 강림하사 자정하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달 좋은 실록의 달, 이제 어린이 주일로, 어버이 주일로, 또 스승의 날로 여러 가지 행사로 분주히 가능하운데 훌쩍 중반이 넘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간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 우리는 오랫도록 이 땅에 살 것 같지만 80이 되고 90이 되고 어느 날 아버지 앞에 부름받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진지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 아버지께서 부름받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았도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받는 삶을, 그러한 삶을 칭찬받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암 샘가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실로암 물은 멀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진솔하게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인즉 아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완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 감화 감동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된 주의 성전으로 이끄시고 하늘에 신령한 생명떡으로 우리를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 생명떡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자비를 빕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양식 우리에게 넉넉히 먹이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면은 바다는 다 통해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가 다 통해 있어요. 바다는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바다가 때로는 군데군데 길목이 있기 때문에 길목을 막아버리면은 그 바다가 물은 통하지만은 사람은 배들은 못 통하도록 그렇게 봉쇄됩니다. 그 이제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제 튀르키예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는 터키라고 했습니다. 터키가 요즘 이제 언론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서 터키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너무너무 묘하고 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하고 있는 러시아든지 우크라이나든지 심지어는 그 흑해 연안에 붙어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도 다 바다로 나오려고 그러면은 흑해로 나오거든요. 근데 흑해 바다에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무역하려고 그러면은 지중해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길목에 터키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거기 나오는데 터키 이스탄불 있는 쪽에도 보면 아주 좁은 해협이 있어요. 저는 뭐 항해를 전문을 했으니까 거기는 가면 되게 신경 쓰인답니다. 이래 좁은 데 한 700여 미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큰 상선이 지나가려면 되게 긴장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좁은 해협을 한 150m 쭉 가야 돼요. 근데 그거 빠져나왔다고 지중해로 연결되는 건 또 아니에요. 해협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해협은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드로아라는 지명이 나오죠. 바울이 드로아에 있다가 환상을 보잖아. 너 이리로 와서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빌립보 사람들이 이제 환상 중에 밤에 꿈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하는 그 꿈을 보고 이제 터키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그 넘어가는 데가 좁은 길목 드로아에 드로아. 드로아 성경엔 드로아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책에서 많이 읽기로는 트로이 목마하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는 다 알지요. 옛날부터 하여튼 유명한데요. 왜 그럼 대륙이 여기저기 건너뛰듯이 많이 보인 그 길목에 있는 도시가 드로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지금 터키가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할 것 없이 그 나라들이 대양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반드시 터키의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터키가 포를 쏘고 막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터키가 대단히 중요한 곳이 돼가지고 미국도 러시아도 터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터키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제 세워지고 난부터는 이슬람 국가지만 본래 성서 시대에는 거기 다 교회들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이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는 바로 여러 에베소 교회부터 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이건 다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아마도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목회하는 순회 목회자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목회자 귀할 때는 가족의 당회장 목사님, 우리 교회 당회장 뭐 이런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당회장이 뭐 어디 저 다른 데 시골 대상교회 당회장 뭐 그런 시대.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소아시아 일부 교회가 있는데 여기를 목회한 사람이 아마도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이제 자기가 목회하던 그 7교회,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의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낸 배경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이제 요한 사도는 반모섬이란 드로아에서 조금 떨어진 바다 가운데 있는 반모섬 조그마한 섬에 유배가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쭉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환상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자, 이때 지금 요한 사도는 왜 갇혀 있을까? 교회가 대단히 어려울 때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때 도미치안 황제가 집권할 때거든요. 도미치안이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잡아 죽이고 하던 황제예요. 도미치안 황제 시대입니다. 그때는 황제 숭배를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 황제 숭배 신앙을 아주 강요하던 시기입니다. 곳곳에 그냥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이 세워지고 그럴 때예요. 교회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순환을 받아요. 로마로부터 박해받는 것도 힘든데 교회는 한편으로는 동족인 유대교로부터도 박해를 받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들로부터도 박해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는 뭐 왼쪽 오른쪽에서 다 뺨 맞는 그런 시대입니다. 양쪽이 다 미워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교회가 안 없어지고 살아남은 게 참 기적 같잖아요. 그 이제 교회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적은 무리지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길 만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한테서 본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걸 경험하고 그걸 믿는 겁니다. 그 자신들도 그 생명에 이제 동참해서 그 생명의 열매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속에 자유와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이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교회가 박해 앞에서 신앙을 꿋꿋이 지켜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그 박해 앞에서 꺾어져 버린 사람도 있고 배교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수해가지고 오늘 우리까지 전수된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절에 요한 사도가 이제 우두머리니까 잡혀가지고 저 반모사라는 외딴 섬에다가 옛날에도 우리 유배 보낼 때 뭐 진도에 이런 데 막 유배 보내버리잖아요. 섬에. 반모섬에 유배 보낸 겁니다. 그 반모섬에서 유배된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준 환상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시면은 오늘 읽은 본문은 전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12절도 그렇고 17절도 그렇고 20절도 그렇고 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럽니다. 예수님께 속히 오시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17절에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이건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그래 하는 겁니다. 예수님 빨리 오실 때를 기대하는 거죠. 신부라는 건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주님 빨리 오주세요 하는 그런 이제 그 고함 17절이에요. 그리고 듣는 자도 오라 해라 말이지. 이 복음을 듣는 자도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 20절에도 보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요한계시록 전체를 증언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전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빨리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하시는 첫째 일은 12절에 보게 되면은 각 사람의 삶에 대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쓰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삶의 모든 행한 대로 주님께서 보상을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시면 약속을 많이 자주 하세요. 자, 그리고 13절 읽으면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세상의 역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사람에게 대한 평가 또 사람에 대한 시상을 아주 정의롭게 하실 분이다 이 말. 뭐 내막을 모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심판 평가와 내가 하는 시상은 정의롭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은 14절 앞에 있는 이런 이제 상징어인데 이것들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을 통해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이 성경에 보면 두루마기란 것은 성도들의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다른 데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7장 14절에도 보면은 우리들의 행실을 옷에 비유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행실, 그거 빤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성도가 회개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빤다라고 할 때 이건 이제 헬라말을 읽으면은 계속해서 빠는 걸 말합니다. 한 번 빨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애석하게 해드렸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이제 복이란 것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라고 그래요. 이 참 귀한 말씀이죠. 사람 뭐 뻔뻔해가지고 도무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끝없이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 신부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와 성령이 함께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는 소리가 재림을 고대하고 주님을 향해서 오시오서 오소서 하는 소리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그 소리를 내는 교회.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앙망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한 시대에 이 시대의 상황이 얼마나 정말 핍절한 시대냐고, 얼마나 어려운 시대냐고.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요새는 우리가 예수님 우리 구주입니다. 요랑 없이 그렇게 하지만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한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에 걸릴 만한 그런 소지예요. 제가 전에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터키에서 발굴된 큰 비석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은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아우구스도 황제, 그러니까 처음 황제가 아우구스도입니다. 아우구스도 황제가 복음이다. 그리고 이가 우리의 살바도르다. 그 말은 우리의 구주다 이 말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 우리 말하는 아우구스티누스 하는 그 사람이 계속되어진 로마의 내전을 다 제압하고 평화를 가져왔으니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의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우리 구주다. 그 말이 비슷하게 쓰여 있어. 성경은 그것보다 뒤에 쓰여져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가 우리 구주다 그러잖아. 그 말은 로마 황제라고 세상에서는 황제가 구주라고 그러지만 아니야. 예수가 구주다 이 말.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은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죄라고 몰아갈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의 구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라. 신앙의 내용이 지금 우리는 다 자유한 시대에 사니까 그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별로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어마어마한 위험을 감수한 신앙의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자기들의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요한 사도는 잡혀가가지고 섬에 외톨로 떨어져 있고 교회들은 그냥 풍비박산에 나가지고 전부 다 숨어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대하는 건 뭐겠어요? 주님 다시 오셔서 그밖에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런 간절함이 묻어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력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의 말씀들이 정말 우리 이 폐부를 막 가슴을 후벼팝니다. 그냥 읽는 것보다도 내력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간절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데 이 모든 계시록의 말씀과 이상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는 이제 계시록이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중에 있는 박해 중에 있는 그러나 소망을 붙들고 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 말씀하실 때 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화답으로 계시록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이런 어마어마한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힘은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예요. 정말 신앙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견뎌낸 거예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고 오늘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주 정말 고대하는가? 개인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뜸이지근한 것 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 핵심적인 이유 제가 보기엔 이 두어 가지입니다. 첫째는 처음 교회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예수 믿을 때 그 생명의 누림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핍박이 와도 견뎌내는 거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고 그걸 누리니까 이거 다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명을 맛보았느냐? 여러분, 그 생명에 접촉한 사람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충 눈 너머로, 어깨 너머로 예수 믿으면 잘 된대. 뭐 이런 정도로만 알다가는 이게 힘들어지면 그만 교회를 벗어나 버린. 그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의 진리를 잘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을 잘 못 가진 이유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이제 우리의 세태입니다. 뭔가 하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혀 낯설지 않아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게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처음 교회는 지금 보세요. 17절에도 교회가 예수님 오세요 오세요 기대하잖아.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사는 게 재미있는데 사는 게 너무 편한데 그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별 기대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내가 예수를 제대로 정확하게 믿는다고 그러면은
내가 사는 세상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거꾸로 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철저하게 읽고 주님의 따름을 철저하게 쫓으려 하는 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참 나하고 안 맞구나. 내가 이방인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보는 관점들은 다 다양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인 큰 틀에서 말하자면은 성경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보게 되면은 세상 나라 어느 나라도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렇게 우러러 마지 않는 미국조차도 마찬가지. 세상 어떤 나라도 결코 하나님 뜻을 쫓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보는 대로입니다. 여러분, 난리통에 사람 속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옛날 어른들이 도론판에 가면 그 사람 속 다 드러난다는 말이 맞아요. 세계가 지금 뒤집어집니다. 전부 지금 투전판 같이 되었어요. 잔잔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투전판 같은 이 세상이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외교를 하고 정치를 하는 나라가 없어요. 전부 자기 유익에만 몰두합니다. 자기 유익에만 몰두해요.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재밌는 일이에요. 사람의 속이 나라의 중심이 지금 다 드러나요. 어려우니까. 지금은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 질서가 와해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안 놓치려고 아동바동 치고 그럼 세상이 저런 엉터리 없는 사기꾼 같은 깡패 짓을 하는 거야. 반도체 다 지구 나라 와서 지으라고 그래. 보조금 줄게. 보조금 주는데 너 회계장부 다 드러내. 공장 우리한테 다 공개해.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그렇게 땀 흘려가지고 만들어 놓는 기업 비밀을 자기들이 다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야. 그 횡포잖아, 횡포. 신문이 얘기하는 건 깡패 짓이지.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세상에 어느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느냐고. 아니지. 집에 채우려고 막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는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조금 낫고 조금 덜한 놈이고. 개인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도 그 나라의 정책이 반영이 안 되는데 오늘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무너지고 다른 놈이 패권을 잡으면 다른 질서에서는 희망이 있을까? 아니에요. 인간 세상은 영원히 다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나가는 나라가 질서를 재패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보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집중하게 되면 이 세상 나라는 전부 수악한 엉터리들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수밖에 없어요. 오셔야만이 돼요.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재림에 대한 온전한 신앙 없이도 우리는 신앙생활 가능할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예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데는 재림에 대한 기대가 덜해도 가능해요.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관점에서? 재림에 대한 고백 없이 우리 신앙이 절대로 활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분명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지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런 말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이 어느 정도냐? 마치 밭 깔던 머슴이 밭 깔다가 쟁기 밑에서 커다란 보화 단지를 발견해서 그러면 땅 주인의 몫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고용주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땅 이건 내가 3개월만 사면은 이 재물이 이 보화가 다 내 거야. 그 보화를 발견한 그
그 종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땅 사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천국의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이 땅의 삶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기대 없이도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가능해요.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그 미래의 생명에 대한 희망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걸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 말고 끝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이유가 분명해요. 그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요. 오늘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 가운데는 이게 왜 오늘까지 자꾸 이거 만화같이 희화화 되어버렸냐. 가짜배기 이단들이 종말을 강조해가지고 주머니 이속 챙기는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럼 몇 년, 며칠 날 온다고 그래가지고 교인들 다 그냥 낚아채가 홀락당 다 벗겨먹는 그런 가짜배기들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단들이 바로 했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놓쳐들으면 안 됩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잘못되게 되면은 현실에 대한 감각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예수님 오시는 그것만 흰 옷 입고 춤추고 찬송하고 산에 모여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정말 신앙은 왜곡이에요. 정말 신앙은 오히려 오늘 우리 현재의 삶을 대단히 충실하게 만들어줍니다. 대단히 조심스럽게 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종말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건전한 종말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확립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과 희망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날 사건을 고대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내 현재의 삶에 그 희망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해가 내 남의 집 월세 살아요. 근데 막 아끼고 열심히 근면하게 살아가지고 아파트 하나 당첨됐어요. 내가 분양 계약 맺은 아파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 20층짜리 아파트는 지금 5층까지 뼈대 올라가고 있어. 그 사람의 삶은 지금은 월세방 살고 있지만은 그는 이미 그 20층짜리 아파트 분양받은 그 마음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룩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우리가 보는 사람은, 성경 가운데서 보는 사람은 그 희망을 앞당겨서 살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나보다 돈 없는 사람 앞에 가서 팍 기죽고 그거 아니에요. 왜? 나는 주님 안에 받은 유산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받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지. 누구 앞에서도. 심지어 내 지금 형편이 너무너무 처하고 힘들지라도. 그게 바로 정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역동성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실감하지 못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위선에 불과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공한 소리만 하지. 다 오느라 예수님 올 때 다 됐다. 시집장가 갈 필요 뭐 있냐? 뭐 사업 다 와.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그냥 재산 다 바치고 춤추고 내 주님 오실 때 기다려. 그런 허황된 짓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사이비도 사이비. 그런 사이비 때문에 오늘 교인들이 종말에 대해서 진짜 배교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재림 때에 일어날 사건은 우리 생명의 완성입니다. 그걸 이제 곧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생명은 너무너무 허약하고 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죄의 세력들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우리를 옥죄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극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몸소 사셨고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고, 그리고 오늘 성도는 그 생명을 부족하게나마 우리가 살아내면서 주님이 완성시킬 그때를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 그 생명을 현실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죄와 사망이 관영한 이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속히 오겠다고, 진실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나이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화로운 생명을 우리가 꿈꾸고 확신함으로 우리 이 허망한 세상 속에, 참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잘 헤쳐나가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오들 자 회개하라. 주 성령노래 이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먹고서 영생하라. 버리고 죽게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 땅 살 때에 늘 우리 붙드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의 완성의 때를 고대하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연약한 생명, 그러나 이것이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입을 때에는 우리 육에 속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온전함을 고대하며 이 땅 하루하루 믿음으로 잘 살아내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과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봉헌하나이다.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진목교회를 돕는 연보를 우리가 드립니다. 이번 주 중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바쁘시게 사는 중에도 우리 목장 모임 잘 모이셔서 성도의 교제들을 좀 잘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고 위빈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나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슬기가지 섰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고대하며 앙망하며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넉넉히 오늘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